자,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겸손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실행, 순종.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겸손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 순종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인 순종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진짜 열매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순종은. 왜 겸손했던 사울왕이 점점 무너져 갔습니까? 그는 불순종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은 점점 불순종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불순종이. 그 첫 번째 불순종이 뭐였냐면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0절에 보면 너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사무엘이 자기가 한다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7일 동안을 기다려라. 분명히 7일 안에 왔습니다. 사무엘은. 7일을 넘지 않았어요. 7일 마지막 그날에 끄트머리에 진짜 왔어요. 딱 7일 그날 끄트머리에 늦게 오지 않았어요. 약속한 날짜에 분명히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무엘은 분명히 친히 뭐냐면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친히 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해버려요? 사람 자기 자신 스스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지금 사무엘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번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순종을 반드시 인생 가운데 시킵니다. 기다리게 시키세요. 혼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 자기가 행할 것을 자기가 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분명히 왕으로 삼으시고 첫 번째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왕적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냐면 내가 가서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순종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다림으로서 순종하는 거. 기다리는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순종을. 여러분 이 기다리는 순종이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순종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나하만이 제가 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하만이 처음에 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고 누구 내보내요? 게하시. 어때요? 멋있고 웅장하고 믿음직스럽으며 나오니까 광채가 나고 그래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딱 이렇게 말하니까 막 신뢰가 가고 막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그러진 않았겠지. 게하시도. 그래도 게하시 선지자 종인데 그래도 선지자를 나름 꿈을 꿔보면서 막 내가 또 혹시 엘리사의 후계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꿈을 꿨을 거 아니야. 이런 건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뭔가 게하시 하면 느낌이 어때요? 게하시스럽죠. 뭔가 다소 말을 하는데 신뢰도 안 가는 것 같고 그죠? 그럼 제가 뭔 말을 드리는 거냐면 이 껍데기는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누구 말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지금 그 게하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이 껍데기는 그렇게 않겠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7번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려놓아지지가 않죠. 그 교만함이.
나아만이. 자기 인식이 틀렸습니다. 자기는 뭐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있는 군대 장관.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군대 장관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을 하려고, 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게끔.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 갈 때 7번 씻으라 해요. 7번. 뭐의 시험일 것 같아요? 순종의 시험입니다. 순종에서 열매가 진짜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7번을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 했죠. 네? 그건 뭐 40번은 못해? 막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지 마. 이렇게. 네? 그게 안 해요. 들어가서 나와갖고 쫙 닦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 절차대로. 목욕의 절차대로. 뭔 얘기 알겠습니까? 그까지 7번이 아니라 7번을 들어가서 또 깨끗이 씻고 나와서 또 딱 단장해서 다시 씻고 다시 또 들어가서 이걸 하는 거라고. 응?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6번까지는 그냥 그대로 나병 상태입니다. 나병 상태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기 직전에 그 단계에서 다 관둡니다. 관둬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래요. 열매 맺기 직전에 순종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7이라는 숫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7번 씻으라 그러고, 그죠? 사울왕에게도 7일을 기다리라고 그러시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끝까지 기다리라 이 뜻이거든요. 7번 씻을 때 그의 살이 아기의 살과 같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요단강이 없어요. 여러분 깨끗해지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7번 목욕해. 집에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해봐. 깨끗하게 닦고 다시 나와서 다 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또 7번 닦고 한번 해봐. 아무도 안 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나도 안 해. 귀찮아. 이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그가 그 기다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순종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의 모든 상황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려면, 기다리는 순종을 하려면 내 눈앞의 상황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자임이 증명되는 게 바로 기다림의 순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보다 뒤떨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게 무슨 훈련 같아요? 기다림이에요. 안 가면 못 가요.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신앙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삼일삼일하게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나를 결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때로 잠잠히 기다리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그 열매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 경배함이 아니었어요. 도움을 요청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된 자로서 발견되지 않고 드디어 불순종의 씨앗이 그에게 나타남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모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순종으로 나타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시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승리가 바로 열매를 맺는 실질적인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는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스스로 살 길을 여는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는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 있겠지만 기다림의 순종을 이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의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절반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들어요. 하나만.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정말 실망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2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왕 삼지 않겠다 이래 놓으셨다가 다시 아말렉을, 왜 제가 생각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막 쫄랐던 것 같아. 제발 하나님 사울왕을 한 번 더 그가 무서워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더 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 번만 더 주면 되는 거야?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래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래라. 그런데 진멸하지 않죠 다. 하긴 합니다. 가서 전쟁을.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모션들은 많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와 양들을 가지고 오고 아가강도 살려갖고 와요. 이것은 사람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거짓 순종입니다. 내가 했잖아. 하나님은 이 반쪽짜리 순종을 받지 않으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해야 돼요. 사울왕은 순종을 속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한 게 아니라 가서 절반만 순종하고 절반은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 하나님은 이걸 불순종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 앞에 쓰이지 않아야 될 단어라는 거지. 후회는 어떻게 하나님 후회를 하시겠어? 하나님께 쓰이지 않아야 될 단어들이 쓰이는 인간들이 있어.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해요? 완전하신데. 그래서 이것을 이 신학자들이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려고 만들어낸 단어가 뭐예요? 신인동용 동선론이에요. 이거 해결하려고 만들어낸 단어가.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다. 하나님은 원래 후회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렇게끔 사울이 왕된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사람의 관점에서 후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애매하게 만드는 인간들, 사울과 같은 인간들이 반쪽짜리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돌이켜서 내가 후회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할 때 이 돌이켜서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회개란 뜻이고 두 번째는 배교란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이 돌이키다라는 똑같은 의미를 쓰이는데 그냥 단어가 그 사람에 따라 바뀌어요. 어떤 사람에게 슈브 이러면 그는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슈브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같은 단어에 똑같은 의미인데 슈브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뭐 했다는 뜻이죠?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다. 뭐예요? 배교했다는 뜻입니다.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오늘 돌이켜서 그가 돌이켜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뭐를 주신 거니까. 다시 기회를 줬으니까 그가 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슈브,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에게서 돌이켰어요. 이게 뜻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회개로 적용이 되지 않고 배교로 적용이 된 게 사울왕입니다. 반쪽짜리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초보 때는 온전하게 순종을 잘합니다. 온전하게 순종을 해요. 근데 조금씩 머리가 크고 교회에서 자기 위치가 올라가고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말을 들어도요, 절반만 듣는 사람들이 셌어요. 절반만 들어요.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핑계합니다. 제사,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배가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이 제사한다는 것 때문에 자꾸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 주신 왕권을 지키려고 불순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사람이 참 헷갈리는 게 그거. 왜 부분 순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기다리지 못하는 순종도 통과를 못했는데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 스스로가 지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자기가 지켜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단계에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막 가난했던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많이 주니까 이 사람이 물질이 막 생기니까 이제 막, 여러분, 돈이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이 11조 거짓말이 아닙니다. 11조를 몇십만 원 할 때 100만 원 미만으로 할 때하고 11조를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렇게 할 때가 되면 1000만 원 11조 못해요. 덜덜덜 떨어요. 할 것 같죠, 막. 아니 그걸 왜 못하냐. 매달 1억씩 보는데 매달 1000만 원을 11조를 못한다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000만 원 못 버는 거예요. 매달 1억 못 버는 거예요. 그거 쉽게 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 주세요. 근데 못 한다고. 1000만 원이면 할 게 너무 많아. 몇십만 원이면 있어도 없어도 이거 갖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거든. 근데 1,000만 원이면 달라져요, 말이. 1억이면 또 달라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달라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네가 제일 약할 때, 네가 아무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너를 왕까지 세워줬잖아. 근데 힘이 생기고 나니까 왕권을, 하나님이 자기의 왕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돼요. 자기가 왕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이상하게 믿음이 이상해졌어요. 자기가 받은 거를 자기가 지켜낼 수 있다고 믿어요.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결핍의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지금 받은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요걸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못 지킬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변해요, 믿음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도무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그에게 그 자리를 주신 건데,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걸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순종이 되냐면, 내게 주신 복을, 여러분 그 복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복을, 내게 하나님이 뭐 명예를 주실 수도 있고, 권세를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내게 크게 왔을 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야, 니는 왕으로 뻑적지근하게 살아라, 이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면 이 물질을 다 쓰라고 주는 줄 알아요. 이 굉장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래요? 물질을 잔뜩 주시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놀고 먹고 퍼 써라 이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보통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온전한 순종이 되는지. 네가 가진 물질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놔봐. 여러분, 그때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랑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간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이걸 잡습니다. 못 나요. 막 사람마다 이 돈 액수 맞춰서 그거 이상 안 빵꾸 내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 1,000만 원 딱 맞춰 있으면 이거에서 요 바깥 것만 쓰지, 요거는 그냥 계속 딱 맞춰놓고, 1억 딱 맞춰놓으면 1억은 그냥 죽어도 안 쓰고 요거만 쓰잖아. 그거 남는 것만. 10억 되는 사람은 또 10억 딱 맞춰놓고, 요거는 죽어도 그냥 남겨놓고 요 바깥 것만 쓴다고. 10억이요? 언제 뭐 그런 게 좀. 요거는 못 나요. 요거 찌꺼리 갖고만 하는 거야, 주의 일을. 근데 하나님 그거 내놓으라고. 그거 내가 준 거잖아, 내놔, 이런 식. 이걸 못 놉니다. 지금 사울의 불순종이 어디서 기인한 거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자기가 못 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왕하지 말으라고. 1차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기꺼이 하나님께 왕권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라와서 슈브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회를 받는데 슈브 회개가 돼요. 나를 따라왔다가 됐어야 되는데 나에게서 돌이켰다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네가 하도 다시 해서 또 기회를 줬다 내가. 근데 봐라, 이번 순종이 되드냐? 반쪽짜리 순종 갖고 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순종이 불순종으로 빠지는 늪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놓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 줬어요? 이삭 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놓으래요.
그건 이삭의 얘기예요. 이삭 얘기 내놓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미. 하나님의 것이야, 이건. 기꺼이 드립니다. 기꺼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은 물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왕권을 내려놔버려요. 그는 휴부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여러분, 이 순종이 다시 열매를 맺게 해요. 오늘 기도 상한 갈 때는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다 꺾여가지고 이제 달달달달 매서 썩어가지고 좀만 건드리면 툭 떨어지게 생겼는 갈대인데 그가 휴부합니다. 순종의 길로 걸어가요. 내려놓습니다. 왕권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갈대 상한 것을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다 꺼져가서 이제는 죽어버릴 그 불을 그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오늘 여러분 제가 순차적인 이 부분들을 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순종과 겸손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확실하게 순종해야 되고 배우고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대충 엉뚱 뚜다 뭐 헌금 많이 내면 되겠지, 예배 안 빠지면 되지, 그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들, 우리가 구원에 소정하잖아요. 신학자들이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를 연구해서 알려준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지. 분명히 이 구원의 서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니들을 생각 좀 하라고 제발. 말해요, 안 해요? 예, 그냥 막 믿지 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배운 이것들을 이제 순종까지,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절반만 순종하는 심령을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불순종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만의 아주 악독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까? 핑계합니까? 핑계합니다. 사울은 그 언어 자체가 항상 뭐냐면 핑계의 언어예요. 사무엘에서 지금 왕이 한 짓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사 드렸을 때 자기가 제가 제사 드렸습니다. 못 기다렸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고 내가 그만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이라고. 근데 그는 이상한 말이에요. 백성은 내게서 어떻게? 떠나가고 블레셋은 이미 길갈에 진쳤고 뭐 별의별 말들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지 못했고, 이게 사무엘이 들을 때는요 무슨 씨 하나 까먹는 소린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두 번째 불순종했을 때도 와가지고 지금 저 들리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말 좋은, 이미 알고 왔어요. 왜 왕은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왜 저렇게 양과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좋은 소와 양들을 내 나라 재산으로 갖고 오고 싶은데 하나님 싹 죽이라 그러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의 마음도 그랬다고. 탈취하게 급급한 마음임을 이미 사무엘이 알고 왔어.
그런데 뭐라고 핑계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갖고 온 거라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거짓말 핑계가 더 큰 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목소리를 청종했대요. 하나님 목소리.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대요. 사무엘이 몇 번 또 얘기하고 이 성경 읽어보세요. 자기 죄를 시인할 때까지 사무엘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때 나중에 어거지로 시인해요. 알았다. 내가 죄를 졌다고. 핑계를 대다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는 백성이 무서워서 그랬다 그럽니다. 자기가 그랬다고 안 해요. 자기가 불순종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는 백성 때문에 그랬대요. 백성 때문에. 핑계가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내가 그러고 나서 계속 뭐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백성들 앞에서 뭐야 그래요? 제사 드리세요. 이게 무슨 회개예요? 자기 왕권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는 왕권으로 돌이킨 자였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면 이 함정에 누구나 빠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똑같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핑계하는 습관이 드는 사람은 그 핑계의 습관 때문에 바른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회개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마음먹지 않고 늘 핑계거리를 머릿속에 떠올려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이 길어지는 것처럼 말을 길게 만들어요. 그냥 바로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했으면 회개의 빌미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하튼 뭐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다. 그다음에 백성들이 좋은 것 중에 갖고 가서 제사하다 그랬다.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인정할 것을 자기 죄를.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회개는 순종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를 회개 아니면 배교라는 단어가 되게끔, 여러분, 참 같은 것인데 회개가 될 수도 있고 배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단어를 갖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미 그는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공을 높이고 교만함에 빠져서 탈취하는데 눈이 멀어서 전쟁의 탈취물을 갖고 와서 그거 즐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그 많은 핑계들을 댄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분리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기다림의 순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때 그 앞에 함정이 있거든요. 구더기가 있어요. 내가 먼저 가면 빠집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인도함 받아야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말씀대로 묻는 것까지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묻는 것까지 오는 건 겸손하긴 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이 어느 겸손에서 깨지냐면 순종하는 데서 깨져버려요. 겸손이. 그때 겸손이 날아가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묻는 데까지는 겸손해서 물어봤어. 근데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들으니까 뭐를 하고가 쉽지가 않아?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순종으로 해도 절반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는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다급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급해. 여러분, 급해서 자기 혼자 먼저 해버리고 먼저 자기 멋대로 가버리고. 여러분, 순종을 하는데 이제는 이미 닳고 알 만큼 알고, 이제 뭐 나도 뭐 교회 생활 알 만큼 알고 하나님 말씀도 들은 만큼 들었고, 나도 이제
뭐 다 적당히 하는 거지. 막 이런 이상하게 꼰대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합니다. 막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뭐 적당히 그리고 다 했는데요. 두려움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사울왕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다른 사람 같지요, 이제. 불순종의 다른 사람. 순종은요, 반드시 열매 맺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가지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복을 내리시거든요. 그 복을 내리신 이유를 딱 써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 이렇게 복 준 이유가 뭔지를. 창세기 26장 5절에 딱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앞에다가 내가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 대대로 복받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브라함도 중간에 넘어진 적 있죠.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보아요. 안 보신다고. 한참 안 나타나세요. 이스마엘이라고나 살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어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 그래갖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100세에 나타나. 이제는 이럴 때 나타나. 자기들이 다 소망이 없다 그럴 때. 그때 나타나서 이제 막 힘 빠지니까 겸손해졌죠. 참 100살 때까지 겸손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게 된 나이가 됐죠. 나는 할 수 없죠. 이제 사라도 할 수 없고 이제 아브라함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자기를 알아. 자기들 몸 상태를. 근데 하나님 거기다도 뭐라 그래요?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막 뒤에서 듣던 사라가 어떻게 해? 여러분도 웃기죠. 90살 된 할머니한테 내년에 아들을 낳으라니까 얼마나 웃겨. 들켰네 또 웃다가.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그 순종이 아브라함을 바치는 순종까지 간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죠. 거기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으면 아마 반쪽짜리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쪽짜리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렙, 외국인이죠. 잡다한 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렙을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를 높이셨다고 기록되는 줄 압니까? 딱 기록해놨어요. 그냥. 당연히 순종이라고 생각하겠죠.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보일 때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은 열매예요. 순종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이 하나님께 그 땅을 받은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그 땅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거 다 했는데 순종 안 하면 도루묵이에요. 앞에 거 다 해서 성실하고 막 역시 성실하고 겸손하고 막 그죠? 나 자기 신을 알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능력도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능력까지 받으니까 막 이제 자기가 다 할 것 같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 안에서 망한 사람이 성경에도 세고 현 시대도 세요. 능력까지 저도 받아봤지. 근데 순종해서 불합격을 합니다.
7일을 기다리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혼자 급해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좀 안다고 시건방 떨면서 반쪽짜리 순종해요. 자기가 그걸 지켜낼 줄 믿어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해낼 줄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 이 앞에 꼭 겸손이 사라져버려. 자아인식이 사라져 다시. 여로보암 같은 사람도 보세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자기 인식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잖아요. 근데 누가 지키려고 이제는. 자기가 지키려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쓰라고 주신 거지. 근데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다. 불순종의 나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에 대해서 레갑의 자손들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상하셨는지 레갑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요나답인데 그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신앙을 지키게 하려고 몇 가지를 금하는 게 있어요. 포도주 먹지 마라 니들. 술 먹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니들은 아무리 커져도 이 땅에다가 좋은 집, 벽돌로 만든 집 짓지 말고 그 텐트에 살아라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왜 그러냐면 이 요나답이 신앙인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포도주가 유명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포도주는 다 우상을 섬기는 아주 이 정욕과 쾌락에 빠지는 그 대표적인 거예요. 포도주가 하나님을 버리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니들은 아무리 잘 돼도 우리는 니들 농사 짓지 마라. 니들은 양쳐라. 우리는 이 땅이 집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집으로 갈 거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집 짓지 않잖아요. 그냥 텐트에 구합니다. 자기 자식들하고 다 텐트에 구해요. 그렇게 부자인데. 왜?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야. 하늘에서 큰 집 받으려고 한 거야 그 사람들은. 이 요나답도 그 신앙을 알아서 자기 자손들에게 이 땅에서 집을 못 짓게 해요. 그래서 텐트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갖고 와서 자 이게 몇 년이 에레미야 시작 그럼 요나답이 몇 년 전 사람이야. 에레미야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해 250년 전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지킨 줄 아세요? 에레미야 시대까지? 250년 동안 이걸 그대로 지켜. 250년 동안 그의 자손들은 포도주 입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게 놀라서 야 봐라.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지금까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요나답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서서 일하는 자들로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이라면 이들은 내 앞에서만 일한다. 여러분 내 순종이 내 자녀들의 영광을 나타내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순교는 꽁짓돈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지. 이거를 못 믿어서 우리는 반쪽 순종을 한다. 이걸 못 믿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킬 거다. 안 믿어 이거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반쪽짜리 순종합니다. 교회는 다니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 반쪽짜리 순종한다고. 근데 그거는 순종으로 쳐지지 않아요. 250년 사람들이 250년 그 뒤로 시켰겠지. 하나님이 레갑이라는 사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이 안 유명한 사람 알고 계신 거야. 레갑, 요나답. 야, 요나답이 한 말을 그 자손들은 아직도 지키니라고 천막에 거주하고 하나님 나라 살면서
땅 니들 농사 짓지 말라. 왜? 농사 지면 반드시 찾는 신이 바로 바알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농사 짓지 말고 양쳐라. 천막에 살아라. 이리저리 유랑해라. 왜? 우리는 이 땅에다가 정착해서 사는 자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정착하냐? 이걸 지키고 살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그들은 좋은 땅에서 농사지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의 말을 이스라엘이 처음 안 들었어요. 그들은 유량합니다. 그냥 양치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막 유랑하는 삶을 살고 뭐 좋은 땅 준다 그러고 농사 져갖고 부자 되라는데 그냥 양치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는 자들이었고 웃기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농사를 지으면서요. 참외 찾고 부추 찾는 인간들이 된 겁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박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절반 순종이 나와요. 그리고 핑계합니다. 누구를 핑계댈지 모르지만 반드시 핑계해요. 남편을 핑계대든 자식을 핑계대든 뭐 누구를 핑계대든 핑계대. 하나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 핑계댄다고. 내 상황이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저도 레갑 사람들 얘기 들으면 대단하다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듣지 이 사람들은 자기 선조가 한 말을 250년 동안 지키면서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을까. 하나님 너무 놀라세요. 하나님의 말이라고도 안 듣는 이스라엘. 근데 레갑 자손은 자기 조상의 말을 들어. 조상의 말을. 그러니까 레갑 자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손도 쓴다. 내 앞에서 끊어질 자가 없다. 내 앞에서 영원토록 일하게 할 것이다. 아마 천국 가서도 레갑 자손은 하나님 앞에 일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실제로 열매를 맺어서 받아가는 능력은 순종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다 잘해놓고 순종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 인류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고 또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딱 집어서 말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어렵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놓쳤고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우리의 구원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발견되는 사역자의 이 모습을 가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상에 성실한 자가 돼야 돼요. 기회주의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 발견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성실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 때려잡으러 갈 때 뭐 하러 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갑니다로 간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동생들이 있었어요. 자기 밑에가. 자기가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아버지 말이어서 자기가 간 거예요. 양치다 말고. 거기 갔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 때려잡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울에게 말을 안 했지만 내일 이맘때 다윗이 올 거야. 그리고 그는 골리앗 앞에까지 갈 거야. 나는 믿어 그 놈을. 그 놈의 성실과 겸손은 나를 내 이름을 의지해서 그 앞에까지 나간다. 하나님 그렇게 믿으셨어요. 다윗은 거기까지 진짜로 갑니다.
일상의 순종, 온전한 이제는 습관화된 순종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카이루스에 다다르게 해요. 그리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면 자격지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 못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진실로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힘을 붙드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겸손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겸손한 자가 순종을 해요. 교만한 자는 성경이 아예 그걸 못 박아놨어. 잠언서에 가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요.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따르고 온전한 순종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겸손의 표인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자는 하나님께 발견됩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겸손에 따라 뭘 주시냐면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뭐를 맺게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건 순종으로 맺는 거예요. 가서 따와. 그러면 그때 따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러 가지를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목들은 다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따오면 되는데 그거 따러를 안 가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물어봤던 사람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으면 니들이 안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러니까 니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있어라. 그 순종했으면 그 열매를 받아먹는다고요. 너희들 불순종합니다. 애굽 가서 죽었어요. 애굽까지 가서 죽었다고. 애굽까지 바벨론의 칼이 따라왔어. 하나님이 원래 애굽까지는 바벨론 칼을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불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칼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니들이 만약에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의 칼이 거기까지 쫓아가리라 그랬다고. 근데 가버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절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묻는 것까지는 순종했어. 어떻게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겠대. 근데 진짜 들으니까 뭐가 안 돼요? 그 말은 순종이 안 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이게 절반 순종. 하나님 이용하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벌써 하나님 쓰먹고 있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요. 근데 그들은 벌써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에레미야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달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속아서 다른 하나님 믿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명자 세 번째는요. 겸손한 순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겸손의 뜻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열매 맺게 하는 표입니다. 순종을 통해 반드시 그 앞에 열매가 놓여져 있어요. 앞에 것 다 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못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참된 쓰인 그 일꾼이 돼서 정말 여러분도 한번 그럴듯한 열매를 맺어보세요. 맺어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러분 지금 열매 맺으셨다고 뭐 내놓고 있어요? 나 평생에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누구도 없을까요? 네? 이 광야수리교회에서 여러분들 성도가 열매가 없으면 누구도 없어요. 목사도 없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가 없으면 나도 열매가 없는 거라고. 너는 맡겨놨더니 3년 동안 땅만 버렸냐? 하나님 그신다고.
도대체 네가 농사한 작곡들은 어? 야 이삭이 한 건 100배를 맺더만 네가 한 건 어떻게 열매가 이렇게 듬성듬성 숭숭숭숭 빠져가지고 응? 나달이 100개 달려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12개가 달렸냐? 이런다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목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잖아. 방법을. 네? 이 방법 잘 안 알려줘도 열매 맺는 사람이 많거든요, 세상에. 잘 안 알려주는데도 혼자 가서 열매 잘 맺어갖고 와. 근데 여러분들 내가 친절하게, 그죠? 막 성경적인 순서에 입각하여 잘 친절하게 얼마나 잘 알려줘. 먼저 어떻게 하라고? 일상에 성실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무것도 안 알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만 의지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제발 그거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쓰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 쓰라고 주신 거니까 이제 이거 붙들고 꽁꽁 붙들고 나는 왕이야. 나는 왕에서 떨어 이러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다시 달라 그런다니까요. 나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 그걸 직접 받으시는 경우가 없어. 진짜 드리는 자들에게는. 이삭을 드렸지만 이삭 안 받으셔. 이미 받은 거래. 근데 그게 그렇게 무서워갖고 못 드린다니까. 순종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수많은 자손의 복을 받았다고 돼 있다니까요. 여러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딱 잘라 말았다니까. 그가 순종함으로 자녀의 복을 받았다고. 오늘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